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얼마나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극해에 가면 그릴랜드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북극에서 떠내려온 엄청나게 큰 얼음이죠. 얼음, 빙하, 그런 것들이 계속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관찰을 하면요, 그 큰 빙하가 떠내려가는가 하면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큰 빙하 녹은 그 빙산의 그 얼음들은 다 한쪽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반대로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빙하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80%는 물속에 있고 20%는 겉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80%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아닌 빙산의 본질적인 그 무거운 빙하들은 물속에서 흐르는, 즉 바닷속에 흐르는 해류를 따라 가기 때문에 다 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바람에 떠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물결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큰 빙하처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거대한 이 빙하처럼 한 곳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성령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조류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이 기뻐하는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는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조류에 따라서, 세상 유행에 따라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나는 지배를 받고 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세계가 엄청나게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세계를 살아갔어요. 그 영향력이 지금도 온 세계를 아직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경제의 위기를 아주 강하게 견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는 이념적인 갈등으로 내전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핵무기의 위협이 계속 위협으로 들려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한 시대를 이루어가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인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산적한 문제들, 산적한 모든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나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란 한 사람이 이집트의 나라에 등장해서 그 파라오 왕이 거느린 그 이집트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에 감동된 삶의 모습과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 즉 자연인과 영의 사람과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 역사가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이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니 살찌고 그리고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아주 파리하고 야유고 흉한 7 암소가 또 나타나서 그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다 삼켜버리더라. 정말 이상한 꿈이죠. 상상할 수 없는 꿈이 꾸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는 또 잠을 자는데 이상하다 하고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7 아주 충실한 이삭이 나와서 아주 보기 좋고 틈실하고 알이 잘 여문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파리하고 동풍에 마른 아주 바짝 마른 이삭이 또 7 이삭이 나와서 그 좋은 충실한 이삭 7을 삼켜버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꿀 수 없는 그 꿈을 꾼 거예요. 파라오 왕이 야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깨어나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박사들을 부르고 지식인들을 부르고 그리고 모든 점쟁이들, 모든 학사들 다 불러요. 다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꿈이 내가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을 때에 그 집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의 왕의 신하 중에 떡 굽는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고
술 맡은 관원장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준 이 요셉이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직을 회복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때에 요셉은 당신이 나가면 내가 죄가 없이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의 원한을 당신이 좀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지가 벌써 2년이 지나 3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의 바로가 모든 신하 앞에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이 지금 나네.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요 히브리인인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파라오 왕은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의복을 다시 새롭게 하고 목욕을 하고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그가 꾼 꿈을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7 조음 암수는 7년을 의미하고 7 충실한 이삭도 7년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쳐된 것은 반드시 있어질 일에 대한 일이고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왕이요 이 애굽에 7년 동안 아주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으로 인하여 7년이 풍년이 되어지고 풍년 다음에 풍년을 능가하는 아주 가뭄과 그리고 한 해가 있는 아주 기근이 모든 나라들이 망할 만큼 큰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7 이삭 7 파리한 이삭이 삼킨 것도 동일한 일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증거입니다. 말할 때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바로 왕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렇다. 아주 금방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말합니다. 야, 이렇게 지금 너희들은 그 것들을 하나도 해석한 사람이 없고 너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이 뛰어난다 하고 너희들이 점을 치고 너희들이 마술을 하고 어떤 사람들도 나에게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감옥에 갇힌 이 히브리 소년과 같은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정말 공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아서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없으니 이 사람을 내가 높이 들어 이 7년의 한파 7년의 가뭄을 준비하는 지혜를 이 사람에게 의뢰해서 이 일을 해결하자 했더니 모든 신하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 귀하다. 정말 귀하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히브리인일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인 같은데 이 일을 바로왕 앞에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공감하게 되어지고 단 한 사람도 거기에서 다른 얘기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왕은 그를 높여서 그에게 자기 가진 왕의 반지를 끼워서
그에게 주면서 네가 결제하는 대로, 나는 이 반지가 결제 반지인데 너도 결제하는 대로 이 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게 국무총리로 내가 임명한다 해서 모든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궁전에 가마를 태워 모든 사람들이 엎드린 가운데 그를 높여 국무총리로 세운 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제 이 7년을 위해서 풍년이 7년 동안 풍년일 때에 왕은 그 중에 5분의 1씩을 저축해서 각 지방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7년을 굶주리지 않고 다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왕에게 있어서 왕이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고 아름다운 해석이라는 것을 왕이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처럼,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이 내 명령처럼 그렇게 시행이 되리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에게 그 명철과 지혜와 해석에 힘을 주고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다. 너희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가정, 나라,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모든 세계 속에 정말 갈등하고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우 남과 북이 아주 대치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감동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 찾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왜 그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요셉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재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요.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스려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거스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을 선택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백성 250만 명이 되는 그를 광야 40년을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사회학자인 유태영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는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머슴의 아들이에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요 13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기도했던 그 유태종 박사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열게 되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덴마크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덴마크에 유학을, 원래 덴마크가 그 농업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학문을 배우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덴마크 장관을, 농림부 장관을 찾아가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농업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굶어 죽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농업에 좀 발달이 되어서 농업을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농업을 부강시키는, 그래서 식량을 좀 많이 생산하는 배고픈 나라가 아니라 배부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국가에 돈을 주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유학을 마치고 대한민국 자기 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태종 박사를 청와대 그 비서실이 그를 불러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특강에서 이 유태종 박사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책상 앞에서
책상 공론만 하지, 탁상 공론만 하지, 대통령을 바로 진언해서 대통령의 어떤 방향과 어떤 정책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이 농협 분야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책상에서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보릿고개가 되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특강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적하고 당신들이 책상 앞에서만 일하면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에게 진언해서 이 나라가 농업국에서 빨리 개발이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도 해결을 못하는 1차적인 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게 되었는데 그 특강을 한 그 저녁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영분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그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대통령도 있고 박근혜 딸도 있고 근영 딸도 있고 그래서 네 사람이 모여서 특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기를 유 선생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단 한 사람도 그런 조언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유 선생이 그런 조언을 하니까 나는 유 선생의 조언을 따라서 마치 요셉처럼 나는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얘기를 듣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시작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고 그때부터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므로 우리나라 농업국에서 다시 제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 4차 산업까지 이루는데 초석이 된 이 일을 유태종 박사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는요, 그의 업적을 보면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밥을 못 먹고 가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굶주리고 물로 배를 채운 그 시절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 어릴 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도시락을 싸우는데요, 나는 양계를 했기 때문에 그 후라이를 몇 개 싸갔어요. 왜냐하면 닭을 많이 기르다 보면요, 그 닭이 껍질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뭐 그냥 옛날에 양재기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 반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만 가면 아주 친구들이 내 옆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뭐 여러분 후라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지도 않아요. 내 친구 중에는요, 뭐 싸우냐면 지금도 있지 않는 게 깨소금을 반찬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때가요, 불과 50년 전이에요. 정말 보릿고개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시골에 있는데요, 할머니가 시골에 내가 거기를 걸어가면요 한 4km 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뭐하러 왔느냐고 나한테 가라고 그래요.
손자가 나하고 형님하고 둘이 있는데 나는 막내니까 나를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한테 가라고 그래. 왜 가라고 할까? 먹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감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구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자를 먹을 걸 먹여야 좋은데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유태종 박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들어갔고, 대통령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깃털 위에 지금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나오는 거, 겉으로 누가 뭐 나오고 이것만 보지, 이 나라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전에 이 나라의 대통령 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었던 그 현대사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상한 주류로 따라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자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됐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잘 되어졌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주 안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좀, 그는 포용력이 있어서 자기 모든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어릴 때 그가 불과 13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에 그 11 자기 형들이요, 자기를 꿈쟁이니까 꿈으로 자꾸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미워가지고 그를 구덩이 속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구덩이에 팔려서 그 속에서 꺼내서 팔아서 은 20에 팔려간 곳이 바로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나중에 이 모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볼 때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야 될 거예요. 막내인 나를 팔았어? 아주 얼마나 밉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용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셨어요. 형들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위기 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팔쳤지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돼요. 난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미우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타인을 미워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병든 겁니다.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분노와 견딜 수 없는 미움과,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고, 나 팔았다고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위기 가운데 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야곱을 고센 땅에 모셔오게 됐고, 아주 왕같이, 그가 이제 나중에 장례식 할 때 왕 장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례식을 해서 그 가족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효도하고 사랑했던 요셉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부모 거역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좋아요? 미워하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것이 좋지. 다 사랑받고 싶지요. 근데 이 사랑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용서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이 사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 용납하는 거예요. 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뿐만이 아니라 포용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합니다.